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전에 또 주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건축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집의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방인들에게 동참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전 건축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포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의 마지막 날이며 주님의 날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온천하에 발하여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천의 꽃들이 만발하여 사람들을 반기듯 방긋방긋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는 따뜻하고 따뜻하기보다도 더 덥다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햇빛이 내려질 때 꽃들이 잘 피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계절의 여왕,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왕이라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표현했는지 아마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분명히 5월, 이 5월달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달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럼 6월은 무슨 달입니까?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6월은 무슨 달입니까? 그렇게 나에게 묻는다면 이 올해가 부활의 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출발하면서 부활절에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부활의 해입니다. 그의 부활의 해 중에서 6월은 성전 건축의 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안 들어요? 저는 6월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율이 오고 짜릿짜릿합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요? 보십시오. 6월의 건축의 기적을 하나님의 건축을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시도하게 하셨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던가를 분명히 무슨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이루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과 솔로몬의 연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라. 아멘.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세상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눈과 생각과 마음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곳에 정복 전쟁을 했을 때 그 어떤 도시, 어떤 고을 아니면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에 이방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하지 않아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 이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나님은 도와주면서 그 전쟁의 승리에서는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서 그 이방 백성들을 싹 멸하여라. 왜냐하면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 그 신상들, 그들의 종교, 그것들이 혼합될까 두려워서 두렵다 혼합될까 염려돼서 그렇게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그 이방 백성들을 또 그냥 두지 않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셨다고. 열왕기상 9장 20절에 보니까 역대하 8장 7절로 8절, 열왕기상 9장 20절로 21절 그 내용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을 역군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여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았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창조해 내신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지 못한 것만 생각했고 왜 저들이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랬는데 아니 그들이 남아서 역군으로 노예로 성전 건축하는데 짐을 나르는 사람으로 사용될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이잇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막 이방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른 자기들이 가져오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처단하라고 했던 것인데 하지 못했어요. 그 명령을 잘 따르지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사라져버린 것도 은혜예요. 새로 건축한 것도 은혜입니다. 소진된 것도 은혜요. 풍성해진 것도 은혜라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관점에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굶으면 굶어서 은혜고 배부르면 배부러서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그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일이 정말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쓸 수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거 잘못됐어요. 집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이렇게 설명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뒤집어 엎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옳다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바꿔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시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거 못 써. 정면에다 쓸 수 없어 하고 버려버렸어요.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못 쓴다고 버려온 거예요. 뭐 건축자들이 이거 쓸 수 없는 모난 돌이기 때문에 저리 치워라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 모난 돌이 건축의 기초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생각했어요.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기대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실 것인가 기대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건축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고, 어떻게 연합하실 것인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두 사용되어지는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들은 모두 복주고 복주며 복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건축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연합할 것인가. 오늘 사실 이 솔로몬은요, 신앙을 잘 알지 못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돈독한 사람이에요. 신앙을 알지 못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의 왕위에 있으면서 그는 그 나라에 레바논과 두로에 백향목과 잣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에는 황량한 벌판이고 사막이고 모래밭이에요. 그런 백향목이 자랄 수많은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도 없어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레미콘이 있어서 시멘트로 이렇게 올리면, 아니면 빔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다 돌을 깎거나 돌을 깎아서 나무로 짓고 돌을 깎아서, 정말 어려운 일. 채석장에서 돌을 뜨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큰 그런 제목들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제목들을 가져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앙을 생각한 거예요. 레바논의 두로에는 백향목과 잣나무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바를 보내지 않습니까? 파바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은 감동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응하지 않습니까? 히람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청을 내가 들어주겠노라.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붙이리라. 당신의 종과 내 종이 함께하실 것이요. 뭐에 쓰임받을, 건축하는데 사용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연히 솔로몬도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약속을 지켜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시작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그러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습니다. 마가다락방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쭉 하나님의 전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성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현들을 하려하고, 이 예배당에 하려하고, 회당에다 하려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다가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보니까 이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을 높게 하며, 이 전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전에. 성전의 용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전의 용도와 쓰임새를 잘 알아야지만이 예배당 건축에 더 탄력을 받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 스가랴 6장 3절에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는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그들이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가서 뭐 하라고?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 절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나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내용들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요, 희생도 제사도 어디서요?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로 16절로 1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것, 그런데 이 성전의 뜰을 자주 밟지 않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11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또 11절에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져가라. 그 이름을 두는 곳에 너희 모든 것을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고 희생 제물을 지내고 번제를 지내고 11조를 가져가고 어디로? 성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11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당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안치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 그곳에서 희생과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구별된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건축물이 왜 필요하냐? 필요해서 길에서 드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거기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건축물이 왜 이 건물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인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예배당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축물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으면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5만 개도 넘는 이 교회들이 왜 세워졌겠습니까? 왜 세워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냥 세우고 싶으니까 세웠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성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마음의 성전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다면 이 예배당의 이 숨기름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번제와 희생점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음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야.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야.
또 하나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또 한 가지는 법궤를 두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열왕기상 8장 2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느니라. 또한 율법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율법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나가서 행하자는 겁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허술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이름과 또 법궤를 안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한 사람들의 소리에 기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바로 알고 바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전 건축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지금 두 번째 대지에 말했던 것이 다 여호와를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외부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줄 알아요. 우리가 더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6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보기 좋게, 우리의 하기 좋게,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짓게 하되. 하나님이 짓지만 누구를 시켜서? 사람들을 시켜서 짓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을 때 스가랴 1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겠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절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1장 1절 4절에 포로 기한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서 공포를 합니다. 그는 참신이다. 근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을 수장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해서 백성들에게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축복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레스 소리예요. 고레스의 기도고 고레스의 공포고 고레스의 선포의 소리입니다. 우리도 성전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이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성전에 온 마음을 두십시오.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성전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또한 성전이 문제가 생겨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쓴 거야?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함락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요, 모든 기물을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성전터에 갔는데 돌이 벗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요,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서 돌에 붙어있는 금딱지까지 다 벗겨갔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다 금으로 쌌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다윗이 모아놨던 돈을 얘기했잖아요. 900조인가 9,000조인가 되는 다윗이 모아놓은 돈, 지금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기합을 하고 입이 벌어져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돈입니다. 9,000조 정도 되는데 성전의 기물을 금으로 싸지 못하겠어요? 발바닥으로 이 성전 바닥을 금으로 싸지 않는 것만 다행입니다. 돈이 넘쳐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기명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돈이 넘쳐나서 쓸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성전의 성물들, 건축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만큼 중요하다. 금으로 쌀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도래까지 금칠을 해놨어요. 도래까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솔로몬의 위를 견고케 하셨다는 거죠. 그게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과 솔로몬에게 주었던 복입니다. 그의 위를 견고케 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고 이 세상에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었고 그렇게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건축에는 모두 사용됐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9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랴.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해 놓은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할 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예배당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대부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위대한 건축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성전 건축은 물론 예배당도 건축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처럼 은혜롭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합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뭉칩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합하여 강청합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방의 돈이든 무엇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시간이든 그들의 영향력이든 그들의 기술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자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또 동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정을 모으고 기술을 모을 것입니다. 환경을 모으고 또 건축할 만한 일들을 모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종 9절에 보니까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바다로 이제 실어 날리겠다는 거예요. 띄워서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대로 이루소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10절에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줍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 나무를 이 청계를 가져와라. 그렇게 명했다면 원하는 대로 다 줬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배당을 바로 세울 것을 믿고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선포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따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발원돼서 우리 마음에서 열정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그 은혜의 감동이 감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도하게 되고 성전을 위해서 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 여러분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성전에 들어와서는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동의 언어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모두가 믿음으로 이겨냈던 만들어냈던 역사입니다.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홍해 앞에선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야복강 나루터의 천사와 밤새워 씨름하던 야곱의 끈기와 근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교회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연합과 심령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와 기도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실험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요. 이 빛을 모으면은요.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빛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야 된다.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를 모아야 돼. 우리 생각을 모아야 돼. 우리 심령을 모아야 돼. 아멘. 그럴 때 연합돼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너무도 힘이 적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힘은 강하고 세 사람은 더 강합니다.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왜 최소 세 사람의 이 연합을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삼겹줄을 표현한 겁니다.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숫자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마음먹고 기별을 보냈더니 솔로몬이 아마 기도하고 기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이미 히람의 마음을 만져놓고 솔로몬에게 기별을 하게 돼 있어요. 흔쾌히 히람이 응하는 걸 보았고 그가 또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덜 해주고 반만 해줬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는 우리의 원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히람 두루왕이 솔로몬의 제안에 즉시 응한 것처럼 우리의 건축도 우리가 제안할 때 땅이든 건물이든 돈이든 상대방이 즉시 오케이로 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종이입에서 선포했던 것들이 이제 아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땅이든 건물이든 돈이든 우리가 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 감동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히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곳에 건물주를 막 감동시키든 땅을 감동시키든 돈을 끌어오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이제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됩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 하나님이 만지시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레스처럼 히람처럼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들이 도망가면서 참여한 게 아니라 흔쾌히 참여합니다.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기적입니다. 그들이 슬프거나 하기 싫은 어떤 그런 의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살아봐 주시면 모두가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믿고 연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연합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구나. 우리의 그 작은 머리로, 우리의 어설픈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비를 움직여서 일을 하는지, 배짱이를 움직여서 일을 하는지, 질을 시켜서 계란을 굴러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두는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경청하실 것입니다. 그 경청은요 이제 현실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아멘.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바깥으로,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바깥에 예배당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성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배당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반드시 군은을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성전인 내 마음, 예수님을 담고 있는, 성령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의 그릇들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힘이, 에너지가 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6월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준 자들을 반드시 사용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아멘. 6월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6월에 하나님의 건축이 첫삽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모양이라도 첫삽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기도와 헌신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땅이든 건물이든 무엇으로든지 동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란과 솔로몬의 연합, 정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연합이 이루어져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런 이방인과 연합, 이방 사람들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용하고 또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의 사람들을 사용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6월을 기대합니다. 6월의 건축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간직되고 이름이 거기에 있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이 안치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